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동일하게 항상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가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겠지만, 또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음성을 주실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보내야 되나요? 보내지 말아야 되나요? 하는 그 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행함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에요. 가는데 이 가는 결정 안에 하나님을 우선하여 담겨져 있는가? 가지 않는데 하나님 때문에 가지 않는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먹지 않든 그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셔도 다 되는 줄 믿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만 담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이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부모는요 자녀가요 자기들의 수준대로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 되면 첫째 아이는 알죠. 이제 엄마 아빠랑 오래 살아봐서 압니다. 지금쯤 그러니까 선물이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내 생일 때 돼서 보니까 아이들이 사오는 선물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큰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이제 뭐 가끔 화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는 아니까 뭐 헤어 에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들 딱 많이 쓰는 것들을 찾아서 선물해 주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자기들 생각에 좋은 것들로 해요. 특별히 막내는 그냥 종이 거적 하나에다가 생일 엄마 생일 축하해요 요거 하나만 써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요 그 모습이 그대로 좋은 거죠. 누구를 생각하며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하루의 선택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요나단이요 일전에 한번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들을 쳤거든요. 혼자. 자기 1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암몬왕 나하스와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 블레셋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때 한번 전쟁을 자기가 수비대를 쳤다가 블레셋에서 화가 나서 전쟁을 하러 막 올라와서 봤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기 시작하고 그들의 군사를 보고 이제 다 숨어버립니다. 구덩이에 숨고 다 숨은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이 제사하러 오려고 해서 제사하러 오는 날 7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니 또 그 두려움 가운데 떠나가는 백성들이 있다 보니 사울 스스로가 초조해하다가 결국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번제가 다 끝날 쯤에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은 게 아니었어요. 딱 그 날짜 마지막에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이 왕의 행동을 질책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 사울에게 남은 병사가 이제 고작 600명. 자기 힘으로 해도 그 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뜻대로 했던 그 자리의 끝이 참 비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치사당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제 그 정찰 돌격대를 세대로 나눠서 이제 이스라엘 쳐 들어오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렵고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요나단이 일을 칩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에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행동이요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철이 없는 행동인지 왕인 아버지 사울에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고 군율을 어긴 거예요. 그죠? 위에 상급자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냥 그 산으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 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요 2절 3절 보시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마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의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지금 또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지금 사울이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이길 것 같지 않아. 도저히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저쪽은 해변의 모래와 같은데 우리는 600명밖에 지금 나무 아래서 멍하니 어찌할 줄 모르고 앉아있는 상황. 패닉이 왔다고 해야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하였더니 제사를 지냈더니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 무언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데 다들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고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경계가 삼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계가 삼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칼을 가지고 나간 것조차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다 무기력해진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단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용감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그저 보지 않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이제 험한 바위를 넘어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번에 게바의 수비를 칠 때는 성경은 아무런 것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그 산을 넘어서 적군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가냐면 우리라도 한번 해보자. 다 지금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라도 해보자 하면서 나아갈 때 그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셨으면 이제부터 그렇게 오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구원은 우리가 정말 돈이 많아서 우리가 좋은 인맥이 있어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다 보장되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모든 기대가 끊어지는 그곳에서 아무도 기대할 바가 없는 그곳에서 소원이 없는 그곳에서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뭘 하나님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제 주일 말씀에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모두에게 관용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래 네가 항상 기뻐해야 돼. 주님이 주신 자리를 알고 항상 기뻐해야 돼. 너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상처도 받지 말고 모두에게 넉넉해. 왜 주님 좀 있으면 만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네가 그렇게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기쁘게 할 거야. 내가 너로 관용하게 하고 넉넉하게 할 거야. 너그럽게 할 거야. 그 누구도 그 이 너그러움의 갑옷을 뚫고 너에게 상처 줄 수 없어. 왜요? 우리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단 안에 하나님이 담겨지는 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백. 오늘 여러분 나아가는 길 하나님 세상의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만 내게 있기를 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블레셋 지역에 다가가서 요나단이 이제 거기서 그냥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지금도 막 이렇게 하고 뭐 기드온의 양털처럼 하나님께 막 시험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수준에서 보시면 돼요. 수천 년의 수준에서 굉장히 하나님께 묻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죠.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너 거기서 우리가 갈게. 이러면 우리가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딱 올라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야 니네 올라와봐. 니네 올라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서 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 수준이에요. 그때 문화적 또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요나단에게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수비다가 뭐라고 합니까?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2절 하반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정한 바 뜻을 구하였던 것을 주신다면 그때는 담대하게 나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의 승기가 바뀌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이 20명 정도를 반나절 죽이고 나서 15절에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그럼 인생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어제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그런 사람 어떻게 입에서 불평하지 않아요. 자꾸 입으로 죄범하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선함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꾸 세상에 입세. 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살 곳이 없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세상과 환경과 사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바울은 어제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권면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 안에서. 효도도 주 안에서. 부모가 형제 사랑도 주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뭐예요?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감당해내고 그저 싫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선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전에 주셨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에게 주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것이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아무것이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리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보세요. 요나단 척박한 상황,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황.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모두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믿음으로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일어서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것들, 사람이 원하는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담아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있다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 바로 이 하나님을 깊게 담아내고 주 안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생명이 살아나는 승리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것이 없어서 낙담하고 무너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전에 빈약하고 이전에 결핍이 되고 이전에 빼앗겼던 모든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세상의 것을 채우게 혈안이 되어서 작은 일에 무너지고 작은 고난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선 가정에서 요나단과 같이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서서 가정을 살리는 사람, 직장과 또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고백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발걸음마다 생명이 살아난 역사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내어 던지시며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여러분의